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야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대로 또 우리의 인간의 그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잘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잘 조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시종일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하나님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연합된 믿음의 퍼즐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번주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연합된 믿음의 퍼즐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맨 마지막 구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이제 다 하게 된 것이죠. 네, 수개월 동안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40절을 오늘 이제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9절, 40절이 연결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9절, 4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네, 여기까지가 저번주 했죠. 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디지털 시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디지털 시계가 아닌 요즘에는 디지털 시계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아날로그 시계의 내부를 뜯어보면 시계의 톱니바퀴가 막 이렇게 보이죠.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큰 그 벽걸이 시계 그 뒤에 뜯어보면서 거기 막 톱니바퀴가 많이 있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시계의 톱니바퀴는 이렇게 보면 아주 크고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장되어 있죠. 네. 근데 톱니바퀴는 자세히 보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그 모든 톱니바퀴는 시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표기하거나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약속과는 마치 어긋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저쪽 길로 가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악한 사람은 저쪽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 목적 가운데로 모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죠. 모든 인류에게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지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가 존재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현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과 와이파이 같은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한 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리 눈에 실제로 보여지나 보여지지 않나로 어떤 존재의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다는 거죠. 네. 여하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한 사람의 삶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러한 계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내셨던 강경원 장로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일제강점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는 보급대에 끌려가서 한 달 여간 동안에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넣고 폭파한 뒤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폭파돼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돌 조각들을, 바위 조각들을 실어 나르는 그 아주 그 중노동이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한 달여 동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날도 역시 오전에 폭파를 마친 뒤에 폭파된 그 돌덩이 위에 앉아서 변변치 않은 형편에 어렵게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들 이제 모여서 까먹고 있었어요. 네,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인부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지만 이 강경원 장로님은 이때는 장로님이 아니셨겠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강경원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앞에 두고 식기도를 한 후에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일이 터진 겁니다. 네. 어떤 일이냐? 어디서 왔는지 누렁이 한 마리가 어슬렁대더니만 강경원의 도시락을 물고 냉큼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인부들이 소리를 내어서 웃으며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네. 강영, 지금 내가 점심 도시락을 물고 가네. 지금 걔가 점심 도시락을 물고 가네. 기도하다가 점심 빼앗기겠네. 예수님은 도시락을 못 지켜주시나? 그깟 도시락도 못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왜 믿어? 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된 것입니다. 네. 한마디씩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을 이었겠죠. 네. 거들었겠죠. 오늘 그 개 포식하는 날이네 그려. 네. 개팔자가 상팔자고. 네.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고 해야지. 네. 강경환 장로님은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는 개를 쫓아갔습니다. 왜요? 도시락을 먹어야지 이제 오후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는 자기를 따라오는지 사람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그 개가 확인을 하듯이 뒤를 힐끗힐끗 보면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놀리듯이
빨리 따라가면 빨리 도망가고, 힘들어서 천천히 걸어가면은 천천히 도망가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이 개가. 그래서 은근히 사람을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허허, 참 그 개가 사람 육보이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시락을 찾아서 산만리를 하다가 채석장에서 꽤 멀어진 곳까지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뒤에서 콱콱 하는 굉음 소리와 함께 큰 폭음이 들렸던 것입니다. 다 터진 줄로 알았던 폭약 한 개가 불발로 남아 있었다가 뒤늦게 터진 것이었습니다. 채석장 돌덩이 위에서 맛있게 도시락을 먹으며 강경원이 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던지던 인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경원 장로님은 도시락을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렇게 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강경원 장로님께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나오죠. 물론 마찬가지로 한 나라 민족 혹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며 혹은 자신을 스스로 숨어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드러내시든 스스로 숨어 계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계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전능자의 목적 가운데로 모든 것이 다 소급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될 것이기에 그를 믿는 자들, 즉 전능자와 연합한 자들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스스로 숨어 계실 때조차도 동일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상 믿음의 본질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주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거나 체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이렉트로 진입해 들어간 셈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각각의 분량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국가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개인의 의지와 기묘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의지와 이렇게 기묘하게 맞물려서 돌아가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자신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자꾸 이게 관심이 자꾸 가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자꾸 관심이 가요.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찬송가를 들으며 찬양을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마음이 자꾸 움직여요. 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네, 관심이 가고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밖에서 역사하실 수 있듯이 인간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도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즉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인간 자신의 밖과 안에서 동시에 혹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즉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한 개인의 삶을 이끌게 되는데 이것을 한 개인의 퍼즐 조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이러한 각각의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퍼즐 게임을 적어도 한 번에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쓸데기 없어 보이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한 조각의 퍼즐이 없다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조각들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조각들 뿐이라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조각들은 짝이 있고 정확한 자기 자리가 있어서 그 퍼즐들마다 정확한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기 자리가 있어서 조각과 조각 사이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꿈의 실제적인 실물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실물들이에요, 여러분. 그 조각 하나하나.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서는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조차도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실존적인 허무주의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상 우울증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정의와 본질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11장 전체를 지금 계속 우리 걸어왔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러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그리고 그분의 경륜을 향해서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큰 목적으로 모여지게 되고 또 믿음은 이 큰 그림에서 정확히 맞는 자기의 위치를 찾아주며 아직 보이지 않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큰 그림을 본 후에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큰 그림을 본 후에야 사실상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의미와 사상으로는 인간의 가치는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의미와 사상으로는 인간은 기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사상사가 보여준 내역입니다. 반면 믿음 안에서의 하나의 그리스도인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는 작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막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에 소급되어 들어갔기 때문인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묘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40절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 즉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섭리가 한 곳으로 모여지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점, 그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으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좋은 것은 바로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의 거의 전체를 할애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믿음의 사례들이 기록된 선진들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이든 어렴풋하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엄청났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초기와 같이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때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더 좋은 것이 등장하죠. 좋은 것에 그 다음에 나오는 더 좋은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약속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더 좋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얻게 된 유익뿐만 아니라 그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오실 수 있게 되어진 성령의 성령의 보증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예비되어진 저 천국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 있어요. 그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유익을 얻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지금까지 설명되어 온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온전함, 즉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뒤로 미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셨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시대, 즉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에야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앞으로 전개될 시대에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가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이 있죠. 예. 그 족속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벌써 이미 번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한 족속의 언어도 예외 없이 모든 언어로, 진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이미 다 번역이 됐다는 것이 완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어느 부분은 예표를 합니다. 여하튼 우리 시대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아마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의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시대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온전함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성도들에게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을 응원해주는 구름같이 둘러싼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에 둘러싸여 온전함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증인들의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의 온전함이 그들의 온전함이 되며 그들의 온전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엮여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 엮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한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온전함의 의미 역시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온전함의 의미, 우리 지금 현재 시대가 갖고 있는 온전함의 의미, 즉 개인의 차원에서의 온전함의 의미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완성됨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온전함에는 개인적인 차원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온전함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함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오게 되는 온전함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온전함의 잘못된 의미를 여러분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온전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인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그 예외가 없어요.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온전함을 이루고자 할수록 자아는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자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자아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고자 할수록 오히려 온전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요. 왜냐하면 활성화된 자아는 그 온전 자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온전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온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온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온전은 오히려 약함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약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약할 때에만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사에 나오는 그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했었던 그 수많은 그 사막 수도사들, 교회사에 많이 나옵니다. 네, 사막 수도사들이 이런 온전함에서 실패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높은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인간의 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다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닮고자 하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기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인간의 온전함은 인간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볼 줄 아는 눈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이때가 약할 때며 이 약함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우심을 받게 할 수 있는 인간편의 최고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큰 그림의 온전함의 비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비밀이에요. 또한 단일한 한 개의 퍼즐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퍼즐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익이 곧 나의 유익임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한 개의 퍼즐일 뿐이며 타인도 한 개의 퍼즐일 뿐임을 아는 지식이 그로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내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유익한 한계 설정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유익한 한계 설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 됩니다. 퍼즐들 안에서 특권의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연합된 퍼즐 조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히브리서 11장 40절 맨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볼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으며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보시는, 그리고 전체 그림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내 자신의 형태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합된 퍼즐 안에서 우리는 작은 한 조각이지만 우리는 약하면서도 강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완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그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연약하지만 담대할 수 있을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성경적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올바르게 올곧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의 지식을 갖고 그 말씀 그대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